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흩어진 교회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가 바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는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고 더 신비로운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지는 오랜 논쟁 끝에 여러 단계의 회의체를 거쳐서 교리로 정리가 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니케아 신조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경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면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적 교회가 저주하노라. 자, 이렇게 무섭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인식시켜서 이단에 휩싸이지 않고 건전한 신앙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공원에 갔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구나. 그리고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하고 그냥 통박을 줬다.
자,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본인이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변경시켜서 섬기고 있는 혹세 무민의 신앙인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니,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이단들의 너무도 무서운 그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땅의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한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 용어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에 언어도 하나임을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또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하지 않고 다수를 가지는 복수를 사용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에 삼위일체 되심을 더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완전한 삼위일체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받는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요? 13장 13절. 이게 축도예요, 축도.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맡으실 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상에 구체적인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예수님에 의해 강림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림하신 성령, 이 사건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은 스데반 안에, 하나님은 보좌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 하는 교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 어떤 신학자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 다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이단적인 성향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분명히 구별되는 세 분의 인격을 강조하면, 세 분의 인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이 되고,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한 모델이 되었다는 양태론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지금은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상은 이단으로 정제된 양태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어떤 면으로는 맞지만 어떤 면으로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교회 시대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삼위일체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께서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믿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마음을 열어서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다. 자,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그래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떡과 물을 이제 마지막 그것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바쳤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야말로 떡 하나 만들 간신히 기름이 남았는데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기름이 나오고, 또 분명히 떡 하나 만들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쏟으면 계속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적의 기름병, 기적의 밀가루통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이 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막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줍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야가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 시신 위에 3번 엎드렸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살았다, 부활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사렙다 과부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받은 은혜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였다. 자,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에 내린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재앙은 심령의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비를 준다고 믿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다. 그 재앙을 통해서 우상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대재앙, 비만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은 대재앙.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재앙을 내리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 그러나 그 재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합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3년 6개월여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18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합은 말과 노새 기르는 짐승 죽을까 염려하고 그 짐승들이 먹을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그 엄청난 재앙에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와 선지자들, 그리고 사랍다 가보와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와 선지자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합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순교당하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오바댜가 동굴에 숨긴 100명의 선지자들. 여러분,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고 부자라고 하지만 근 3년여 동안 동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몰래 가져다주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연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 사랍다 가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버티다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양식 만들어 죽으려는 절박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재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큰 타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에게 더 타격을 주는 재난을 그 땅에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 그 시대에 비를 준다고 믿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로 연명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굴 속에서 연명하는 선지자들, 많지도 않아요. 그치지 않은 기름병이나 마르지 않은 밀가루 통이지만 그저 하루하루 먹을 양식뿐이에요.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내 대신이에요.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3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재력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아는 믿음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 재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왜 그렇게 신학생들이 가난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요. 교회 와서 전도사 생활하는 것보다도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많이 벌어요. 파트보다도. 그러니까 안 옵니다. 전사로 안 와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의 기도예요. 왜 그렇게 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먹고 사는 은혜에서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았다 과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 기적의 기름병, 축복의 기름병, 마르지 않는 밀가루 통, 기적의 축복의 밀가루 통. 자,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지 않은 기름병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마르지 않은 기름병과 같은 직업, 마른 병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같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직업을 얻으면 만족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바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가 바로 그것을 얻었어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 여러분은 어떤 기근이 와도 보장되는 그런 물질을 얻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항아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직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생명이 문제인 것이, 구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비로소 이 여인은 이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사람이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생명,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